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먼저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열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그 의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번 부릅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물러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물러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물러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물러라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자에 나오실 때까지 묵상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죄악의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며 형통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음을 통해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부한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박지덕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귀한 말씀의 선물을 마음밭에 잘 새겨 우리 삶에 열매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목회를 감당하시고 도우시는 박지덕 목사님, 윤원우 목사님, 김용철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배나 허락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형통하고 풍성한 복 중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쳐다서면은 한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잠시 이제 중단을 하고 시편을 또 지금 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달하고 3월 12일까지 시편을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편 150편을 다윗이 다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자들이지만은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그렇게 보면은 다른 저자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도 시편을 지었는데 자기 이름 쏙 빠져버리고 마치 다윗이 다 지은 것처럼 다윗의 시편 손해를 봅니다만은 다윗의 시간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다윗을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이분이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에요. 정치도 잘하시고 하여튼 시도 잘 쓰시고 악기 연주도 잘하시고 거기다가요 싸움도 잘하세요. 싸움도 다윗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마 객투로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왜 호랑이 수염을 잡고 사자 수염을 잡고 이긴 사람이니까, 사자고 곰하고 싸워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객투기가 있었으면 다윗이 당연 그냥 객투기 왕자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 하여튼 물맷돌도 잘 쏘고 잘 던지고 하여튼 훌륭한 예술인에다가 연출가에다가 춤도 잘 추고 또 다윗이 벗기 운만할 때 춤추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에요. 다윗이 진짜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그런 다재다능하고 팔방미인인데도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들었으면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탐복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성도 풍부하고 감성도 대단하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좀 다윗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과 이 감성,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다윗의 영성과 감성인데, 다윗에게 어떤 면이 좀 있었는가? 물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다윗이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거든요. 사무엘상 16장 등장해가지고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하, 열왕기, 역대기 다윗을 빼놓으면은 그냥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왕이 통치하여도 다윗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어도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아주 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이 그려져 있는데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의 별. 그만큼 우리가 이 다윗은 연구해야 될 만한 대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분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도 유명하지만은 다윗은 더 유명합니다. 다윗. 근데 다윗에 대한 내용을 쭉 성경에 읽어가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진짜 특별해요. 이 다윗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가로되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반복해요. 또 다윗이 말하면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즉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대답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답하시는데 순종을 잘 안 해. 근데 대답은 하시는데 다윗이 우리가 다른 점은 순종을 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질문하느냐? 여러분 질문 언제 하세요? 모를 때 잘 알면 질문하지 않아요. 그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알면은 질문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대답하지요. 원래 내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한산도에서 살고 거제도에서 살고 그 다음에는 창원에서 쭉 살았다. 하여튼 이야기를 하죠. 언제 왔습니까? 아는 사람은 안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해서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뭔가를 듣기 위하여 질문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듣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에 듣는 거.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어떤 영성, 그 감성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죠. 블레셋은 나라가 아니고 5 도시 연합체입니다. 그 중에 뭐 시글락이 있고 가드가 있고 뭐 그렇죠. 가드 쪽으로 주로 가드 쪽으로 갔죠. 가드. 그 가드의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600명, 뭐 가족들 합치면 1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는데 그때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왔는데 이스라엘 도망쳐 왔는데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는데 다윗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기 왕이 된 사람인데 지금 이제 블레셋에 망명 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되는 상황이었으니 야, 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가드 왕은 인정했지만은 다른 도시의 사람은 인정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윗을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에 참여를 시키느냐고. 만약에 막판에 다윗이 마음을 탁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가드 왕도 다윗 정말 죄송하지만은 나는 당신을 믿고 인정하지만은 다른 도시의 사람들 인정을 못하니 그냥 당신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막 성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이 불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울 기력이 울증도 다 울었어요. 뭐 때문에 이거까지 망명해 왔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데 뭐 그 사이에 가족이 다 붙잡혀 갔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낙심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낙심되어져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 야, 참 다윗도 말이죠. 아내도 잃고 본인도 굉장히 슬픔 속에 있는데 그동안에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들이 막 돌을 치러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이 뭘 한다 아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 난리를 치는 상황 속에서도요,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야 이놈의 새끼들아, 아니다 이놈들 죄송합니다. 야 이놈들아, 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군대를
죽이가면 내가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내라. 묻고 대답하고. 얘 얼마나 멋있어요. 묻고 대답하고. 묻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물었어요. 묻는다면 듣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에 다니도 대답을 하세요. 걔네가 우리가 아는 것은 도로 찾고 전리품까지 다 얻었잖아요. 전리품까지. 네. 우리가 야, 참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잘한다. 잘한다는 두 가지 뜻이거든요. 매우 좋다는 뜻이고, 잘한다, 잘한다, 매우 좋다, very well, 매우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주 한다는 뜻이 자주 한다, 잘한다. 그리고 자주 한다는 말이잖아요. 잘한다 그 말이 자주 한다 그 말이거든. 잘한다. 무엇을 시키든지 잘한다. 자주 그 일을 잘 깔끔하게 잘한다 이 말이죠. 자주 한다. 예. 그러니까 very often 자주 한다. 다윗은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다. 예. 그리고 말씀도 듣는 것도 잘하고 열심히 듣고, 예. 듣는 것을 잘합니다. 또 열심히 들어요. 또 대충 듣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어른들 예배 들 때 보면 듣는 거 같은데 안 들어요. 엉뚱한 짓을 한다. 물어보면 몰라.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집중해서 한다. 열심히 안 들었어요. 눈동자가 풀려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쳐다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도 잘한 것이 뭐냐면 진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들은 대로 또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쫓아가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딘지를 모르고 쫓아가. 어디로 튀었는지를 몰라요. 근데도 쫓아간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종이었다가 병들었다가 버린 사람을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 급해가지고 쫓아가는 주제에 또 그 사람 또 도와줘요. 또 물 먹이고 먹는 거 주고. 세상에 그 사람이 너 누구냐 했더니 제가 아말렉 사람 종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버렸대요. 그래? 근데 그 사람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시글락까지 공격을 했대요. 지금 시글락 공격한 사람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알고 그냥 막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박살을 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베풀어 주니까요 찾아내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게 순종하는 역사의 그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영성, 다윗처럼 우리의 영성, 우리의 감성을 길러주는 것이 그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일을 하다가 뭐 잘 걸어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두 가지 이유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뭐 들어야 될 말을 무시했다든지 아니면 흘러들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요한 말을 했는데 무시해버린 거야. 무시가 안 들어. 듣기는 듣는데 그냥 대충 들어가서 흘려버려. 그러니까 일을 제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사울도 사무엘의 말을 무시했다가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성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급하게 뭐 천사가 롯을 보고 지금 빨리 성을 탈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누구 없냐? 그랬더니 누구 없어 했더니 두 딸이 있는데 사이될 사람이 있는 거야. 사이될 사람. 그래가지고 사이들을 찾아가지고 롯이 얼마나 간절한 자세와 목소리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급하게 이야기했겠냐고. 근데도 이 롯의 두 사이들 그죠?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는 길어가는 거 뻔했죠. 뭐.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 또 뭐 좋은 사업가, 좋은 선생님, 뭐 좋은 부모 되려고 하면은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은 상대편의 자리에 있어와야 돼. 상대편의 자리에 있어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지나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애들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시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애들 심정에서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 애들 편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훌륭한 가수가 되려고 하면은 시청자가 먼저 돼봐야지. 그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모습의 가수를 생각하고 본인이 그런 가수가 되어지면 인기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은 또 고객이 돼봐요. 고객 입장에서. 요즘 고객으로부터 별점을 많이 못 받으면요, 사람들이 그 식당 주문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악플도 달리고 그러면요,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배달하는 사람들이, 배달하는 그 식당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또 소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우리 이제 외국을 여행할 때에 숙소를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구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싸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구하는데, 자, 뭐 많이 뜹니다. 어떤 지역 딱 치면요, 쫙 뜨거든요. 가격부터 있으면, 뭐부터 보느냐? 별점이 많은가? 평가가 어떤가? 그거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가 좋으면은 그 집을 선호합니다. 뭐 더럽다더니, 뭐 주인이 신경을 안 쓴다든지 그러면요, 제외. 주인 좋고, 그 다음에는 너무 배려를 잘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요, 뭐, 그냥, 신청하는 거죠. 자, 그것은 뭐, 비단 뭐, 숙식뿐만 아니고, 뭐, 요리하는 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음식점은 계속 손님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별점 보고 오는 거거든. 평가를 보고 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근래에 트로트, 이거, 하여튼 뭐, 미스터 트롯, 그거를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중가요를 그러죠. 대중가요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히 대중가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외에는. 근데 왜 내가 좋아했느냐? 아이고,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14살 정동원이, 10살 김태연이가 하는데, 특별히 정동원이 보릿고개 노래할 때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그게 보릿고개를 부른 사람이 진성이라는 가수인데, 심사위원을 하는데,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앉아가 눈을 쭈르르 흘리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냥 부르면 눈물 안 흘리죠. 그게 감성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나도 보릿고개 끝까지는 못 불러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0살이 김태연, 그리고 이제 신의계인의 또 내가 그 이성윤이 때문에 내가 그 신의계인 자주 봤어. 이성윤이가 이재철 목사님 두째 아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분을 내가 좋아해요. 그분이 쓴 책을 내가 거의 다 읽었어. 뭐 설교집이고 뭐 다 읽었어요. 영성이 있다면서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어서 좋아하는 거죠. 아들이어서. 근데 잘해요 또.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해 또. 하여튼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제가 좀 봤으면 지금은 안 봅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 김태경 결승전 남았기 때문에 결승전만 이번 주 보면 이제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없는데.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트로트를 내가 좋아하지? 다른 노래는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른 뭐 랩이란 이거는 좋아하지 않고 진짜 사탄의 노래 하면서 혼자서 꾸시렁꾸시렁하고 그러는데 트로트를 왜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전부 트로트였어요. 어렸을 때. 예. 그때에 제가 한산도 살았을 텐데 선창가에 딱 충무가 갔다 온 배가 딱 들어올 때 항상 큰 마이크, 배 앞에 그 마이크 달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면서 오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트로트였어. 너무 귀에 익숙한 노래를. 그래서 좀 이렇게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럼 대중가요는 뭐 그거는 뭐 세상적이라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 군대 가가지고 야, 노래 하나 해라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 돼, 아는 것이. 그런데 뭐 국민학교 노래 그건 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재진받은 우리 구슬 했지 제가. 식당 앞에 다른 부대원들 다 모여 있는데 재진받은 우리 구슬 하면서 막 고참이 막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끝까지 불렀어요. 내가 알아가지고 1절 다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작곡가는 곡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수는 노래를 하고 시승하는 것을 들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작곡가가 이제 곡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악보상이 음표죠. 음표는 그 곡을 쓰는 작곡가의 어떤 거를 뭘까요? 본인의 스토리에 그 곡을 지은 그 배경에 일부분이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고. 아주 적은 부분만 이제 당겨지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글만 이제 거기 당겨지는 거죠. 근데, 진짜 그 곡을 쓴 사람의 어떤 생각은요, 그 악보 뒤편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 그럼 이제, 가수가 노래할 때는 그 작곡한 사람의 그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그게 드는 깊은 뜻이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악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곡을 해석하는 능력. 그렇잖아요. 그죠?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곡을 해석하는 능력. 그냥 단순히 그 음표 따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곡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감정이 그 노래 속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살짜리가 김태현이 저 10살짜리가 어떻게 저걸 해석하고 풀어내는가. 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애가 어리니까 어른 것들은 좀 살아왔기 때문에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10살짜리가 뭘 할까. 근데 노래를 그동안 많이 부르는데 중결승에서 김태현이가 무슨 노래를 했냐면은 장윤정의 바람길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바람길. 이 바람길은 레코더 치만 했지. 장윤정이라고 하세요. 저도 들어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유명하시더라고 이분이. 하여튼 마스터로 딱 앉아있는데 이분 노래를 참 잘하고 유명한 분이신데 자기도 레코더에 침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이 모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본인도 부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치만 한 거예요. 레코더로. 그래 안 불렀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 불렀기 때문에 대중은 몰라요. 그 노래를 얘가 선택을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김태현이가 6살짜리가. 얼마나 잘 불렸는지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스터 10명인데 모두 1000점이거든. 옛날 100점 해가지고 981점. 최고의. 그 미스터 트로트하고 지금 미스터 트롯인데 합쳐가지고 최고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윤정이 이뤄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정 표현을 못했는데 태연이가 나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장윤정이 그 말을 했어요. 곡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속에 그 생각을 찾아냈다는 거지. 10살짜리가. 근데 그 노래를 통해 가지고 악보 수천 배의 이야기를 또 찾아내는 사람은 시청자라고. 시청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시청자가.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 그러면은 누가 가장 책임이 무겁느냐? 물론 뭐 상상의 근원을 제공한 작곡가 쓴 사람이 제공하죠. 그리고는 그 깊은 의미를 가수를 통해서 드러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래를 받아들이는 시청자예요. 그 시청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그 노래는 죽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안 부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가슴을 울리고 감동이 되면은 이제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이. 시청자들이 안 부르면요.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작곡가가 작곡을 잘해도 그 노래는 그냥 죽는 노래라. 죽은 노래입니다. 죽은 노래. 그러니까 청중이 불려야지. 시청자가 불려야 사는 노래거든요. 사는 노래. 모르게도 이 바람길 노래가 많이 불리실 건데 태연이 때문에. 태연 때문에. 야. 그래서 시대가 변해가지고 옛날에는 말이죠. 듣는 사람의 역할이 그당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전부 작곡한 사람과 가수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래가 뭐 다른 사람이 안 불러주면 작곡가가 영감이 뒤떨어져가지고 뭐 곡을 잘 뭐 못 만들었더니 가수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켰다 그랬지. 그래 했다고.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청중들이 시청자 가만 앉아있잖아요. 너무너무 적극적이라. 그래서 점수 계산도 심사위원들의 점수만 계산하지 않아요. 시청자 점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위원의 점수는 누가 1등인데 순위가 시청자 점수가 탁 깨면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요즘. 그래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말씀을 듣는 교인들이 막 따지고 엉터리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수시로 제가 성경을 이게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단어까지 확인하고 왜? 똑똑한 교인들이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가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네, 농담이고 그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성경 구조 잘못 인용해놨다고 이거 뭐 쳐다보기 앉아가지고 바로 쳐다보잖아. 아이고 참 목사님 엉터리를 말했지.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성경 구조도 정확한 실수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똑똑하니까 허투루 말하면 안 되잖아요. 허투루. 네. 요즘은 뭐 아마 요리하는 요리사들도 힘들 거예요. 시청자들이 이것저것 먹어봐가지고 얼마나 이 입맛이 좋은지 너무너무 잘 알아. 뭐 넣었느니 안 넣었느니 뭐 하여튼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느니 어쩌느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좋은 것은 실력이 뛰어나고 있다. 실력이 그런 잔소리들 속에 가지고 더 뛰어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뛰어나게.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듣는 것이 중요한 듣는 것이. 그래서 훌륭한 가수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시청자가 돼야 돼요. 시청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간에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헛두러 듣든지 소홀하게 얘기든지 여러분 손해봅니다. 확실하게 들어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들으면 살리는 힘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자연을 통해서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달도록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더 영성이 있고 나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풀들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 예. 밝은 태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다윗이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양을 치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양인 사람의 관계를 시로 풀어낸 거잖아요.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감성이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두 번째는 뭐냐? 고백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거의 이 다윗의 시편 73편의 절반이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불의함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뭐 표제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생애 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모두 시해결로 남겨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그 마음을 시에 딱 쏟아놓았다니까요. 마지막에 일기 쓰듯이.
우리는 또 큐티 하면은 그 묵상 노트에다가 우리 그 감정을 표현을 해 놓듯이 다윗이 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 시가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므로 이 다윗의 그 어떤 그 영성, 다윗의 그 신앙, 그 감성이 자기 고백을 통해 자꾸 이게 성숙해져 간 거죠. 자기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세바를 취한 후에 그런 그 남편 바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단 선생님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거든. 그때가 다윗에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표제에도 보면은 시편 51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는 어떤 배경?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었어요. 이 내용을 시로 기록해 놨다니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의 그 불의함을 다윗이 폭로한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모든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무고한 자기 부하 온갖 총성을 다한 용감한 우리야 죽게 하고 그런 아내를 뺏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도 왕은 이쯤 할 수도 있지 생각했을 거야 아마 다윗이. 근데 한 1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왜냐면 이제 거의 임신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애 낳을 때쯤 돼가지고 나단이 왔으니까 한 1년 정도로 보죠, 그죠? 그때 나단이 와가지고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을 심하게 꾸짖고 책망을 했죠. 그 뒤에 늦게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던 그 심정을 이 시편 51편에 담은 거예요. 시편 51편에. 근데 하여튼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도 1년 넘게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죠. 근데 나단의 지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악됨을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간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 죄를 확 드러내버리면 그때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다윗이 그런 경우예요. 하여튼 양심은 무디질 대로 무디져 있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마는 그런 자기의 내면의 죄악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읽은 부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전에는 그냥 시시하면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다 나단의 선녀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나의 죄성이 깊은 것인지를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있었다고,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여튼 피를 통하는 심장으로 고백하는 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51편을 음미해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전해져 볼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말이죠.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여 습관화되는 잘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 전이든지 아니면 자기 전이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습관화되어야 되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 다윗의 삶의 생활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로 음악으로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함이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건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중세시대의 건축물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건축물 그냥 유리 붙이는 것이 최고의 건축물이 그렇잖아요. 대리석 붙이고 유리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모양이 동그랗다든지 그런 것이지 옛날 건축물 조각을 못 추상하거든요. 그때는 중세시대는 로마 캐톨릭 하나밖에 없었죠. 그때는요
자기의 그 죄악을 또 자기의 그 부족함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평생의 삶을 조각에 매달린다. 조각에. 조각 그 하나하나에. 그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온 정신을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는 거 이래야 쏟아붓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안에만 그렇습니까? 바깥까지 뭐 조각 하나하나에 허투루 지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허투루 지은 것이. 자,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삶이 시로 나오고 음악으로 나오고 그리고 건초로 나오고 예술로 나오는 거죠. 그 로마인의 이야기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책이 기면 몇 권이었나 12권이었나 하여튼 로마인의 이야기를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저 사가지고 빌려가시고 저 서져 있습니다. 그 1권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부부 싸움의 여신이 있어요. 부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부부 싸움 하여튼 신들이 하도 많으니까 로마는 부부 싸움의 여신인데 비리프라카. 그리고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은 아마 이 신이 노예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신을 찾아가서 하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리프라카 신전으로 여신이거든요. 찾아가요. 그럼 그 신전에 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이제 그 여신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은 반드시 동시에 이야기하면 안 돼.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 돼. 남편이 이야기하면 다 끝나면 또 부인이 이야기하고 부인이 다 끝나면 또 남편이 하고 그게 룰입니다. 룰. 근데 사실은 이제 다른 한쪽이 딱 이야기하면 한쪽은 듣고 있어야 되잖아. 왜 룰이 그러니까. 남편이 막 여신에게 고사리하면 부인이 어쩌고 내가 이런 신이나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부인이 또 막 쏟아내. 그런데 사실은 그 신 앞에 이야기하지만 누가 듣냐 그 신은 누가 듣겠어요. 그게 사람 만든 신인데 누가 듣냐 남편이 듣고 부인이 듣는 거거든. 아 저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손잡고 나온다는 거지 이제. 손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 들으면. 그러면서 고백 막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쏟아내면서 카타르시스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정화장이 해소 배설된다 이 말이지.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부부 싸움은 누가 총알처럼 빠르게 말하느냐 대포처럼 크게 말하느냐 기선을 잡느냐 그래가지고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그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이 사랑 여러분들도 고백의 대상을 두시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그 일을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사랑에 관한 건데, 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진부한 이야기다. 진부한 이야기. 사랑. 제일 중요하면서도. 마치 뭐, 홍수 때,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노래도 사랑, 주제가 사랑인 것이 제일 많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빼버리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그런 말입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부족한 것이 사랑이지 않겠어요. 사랑.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그리고 모든 이 다윗에게 드러난 그 모든 예술적인 그런 향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신가?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신데 사랑이 필요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자체.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 보면 너무 행복해. 네. 왜 행복했을까요? 신기해요. 다윗은 무슨 인망이 있으면 자꾸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는 늘 물어봐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물어준다. 네. 여러분 너무 물으면 여러분들 귀찮게 느끼실 때 있을 거예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여튼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귀찮아. 나중에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물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물어주는 속에서 그 사랑이 더 느끼지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자기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나 좀 구해라. 좀 찾아라. 좀 두드려라. 좀 나한테 좀 물어봐다오. 내가 대답 다 해줄 테니까 좀 물어봐다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독스럽게 안 물어요. 말을 안 해 하나님께. 입을 꼭 다물고. 그 다윗은 말을 너무 잘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심심하셔. 하나님은 너무 자녀들이 많은데요. 아무 입을 꼭 다물고 자기들끼리 말을 술술 잘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통망통해. 다윗만 유달리 하나님께 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만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다윗이 마음에 들겠어요. 거기다가요 뭐 묻기만 하나. 하나님 들어보세요. 내 시를 하나 썼는데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를 부를 테니까 하나님 한번 들어보세요. 시도 지어주지. 노래도 들려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 건축을 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뭔가 건축도 하지. 춤도 치면서 내가 이 춤추는 거 한번 보실래요? 춤도 치지. 하나님 대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꾹 다무고 이래 있는 자녀하고 내가 이번 노래 배웠는데 내가 노래 한번 들어볼래? 노래가 춤추고 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내가 이번에 학교 가가지고 시를 하나 배웠는데 한번 들어볼래? 시를 읊어. 연극을 내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 왕 사울은 입을 꾹 다물고 하라는 것도 안 해. 불순종하고 말이죠. 불효라 불효. 이놈 자식은 불효인데 다윗은요 얼마나 할만한데 재롱 부리고 시를 올려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건축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그러고는 어디가 전쟁하면 또 전리품 이 하나님 건 나라는 거 하나님의 그 성소에 꽉 채워드리고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해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걱정하고 너무 다윗만 보면 기본적으로 다윗만 보면 기다리시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거. 우리가 애들 키우다가 학교 갔다 오면 뭐 학교에서 배운 거 막 오늘 학교에서 이거 배웠는데 이거 하면서 하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은 애가 기다리세요. 얘가 오늘 학교에서 또 뭘 배워왔지? 뭘 자랑하려고 할까? 기대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서로 상대에게 다 해주려고 해요. 그때는 돈도 아깝지 않아요. 돈도 아깝지 않고 다 해주려고 해요. 다 해주려고. 돈도 다 쓰고 힘도 다 쓰고 막 어디든지 달려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이죠. 돈도 다 써. 전쟁에 이긴 전리품 얼마나 많아요. 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쫙.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전리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쫙 채워드려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주었어요. 힘도 다 쓰고 막 힘껏 하나님 내 전쟁하는 거 보세요. 내가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내가 저 적군을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제가 무찌르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을 써서 잘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경기 나가지고 경기하는 거 보면 부모들이 지기를 바라세요? 이겨라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응원하는데 전쟁 질 수 있겠느냐고. 내가 전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전쟁을 해요. 다윗이 기도하고. 자, 그 사랑을 언제 느꼈겠느냐. 자기가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에 말만 들었지. 말만 들었어요.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너는 자기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딱 부어. 다윗이 얼마나 참 황당했겠냐고. 내가 왕이 되다니. 내 위에 형들도 7명이나 있는데 나는 왕족도 아닌데 나는 뭐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왕이 되다니.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말이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다윗이 왕이 되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자기가 서울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다, 그냥. 왕족도 아닌데 지파도 달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어지느냐고. 왕족도 아닌데. 잘한 것도 없어요. 잘한 거. 뭐 잘한 거 얘기했어요. 양치는 이야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왜 내가 왕이 되었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 하면 은혜라. 고상하게 말하면 은혜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은혜죠. 하나님이 그냥 왕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윗만큼 못합니까? 다윗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나요? 그냥 되어졌지. 자랑할 만한 거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세울 것이 있나요? 네. 그냥 되어졌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근데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다윗처럼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그냥 받았어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똑같은 흔적이 나타내는데 그 부분에서 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무엇이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못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잘 듣는 걸 잘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을 저질 때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해요.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르게 되지는데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약해요.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삶과 행동을 통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는요, 다 받아주십니다. 정말 사랑하십시오. 사랑. 다윗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영성과 감성이 풍성하여서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많이 갔던 우리 일어나고 나가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의 그 영성이, 바울의 그 감성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며 드러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듣는 일을 자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어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삶이 정말 힘통하며 아름다운 삶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적을 받았을 때 또 두 번 잘못을 반복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잘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여겨 사랑했던 그런 다윗의 그 영성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소홀히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듣고 부지런히 듣고 그런 말씀을 다윗처럼 순종하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들기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시를 지어드리고 춤을 추어서 드리고 또한 악기를 연주하여 드리고 건축하여 드리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풍성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다윗의 마음이 들어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고 다윗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왕들이 유다를 통치하며 다스려간다 할지라도 내 종 다윗 때문에 너를 벌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만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은혜와 그 예의 사랑을 질이 듬뿍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 죽으라는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 주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이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주신 물질, 또 지혜와 명철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옳고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소홀히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거시
하나씩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견뎌하시고 안에서